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부터지? 8장 1절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부터 합시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보니까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집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죠. 예수님은 사역할 때도 저녁이 되면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그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외롭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또 새벽에 이슬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시작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한 나의 자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삶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면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참 만족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만족을 누리려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한 것입니다. 아까 찬양 가사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린다. 면류관을 왜 주님 앞에 내드려요?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쓰여주시는데 그 면류관이 내가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나? 예? 나 같은 죄인이 이 상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뱀마의 심판, 그러니까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백보자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 받지 않고 내가 평생에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은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싹 없어져 버리고, 기억에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것, 영적으로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급이 되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니까 이 면류관을 던져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만족한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 중에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갔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세상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나를 도와줄 리가 만무합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우리에게 배치되는 것이고 우리를 도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내 삶에 복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서치라이트처럼 내가 공부해서 내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햇살처럼 내 삶에서 잔잔히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뜻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하나님의 온기가 참 좋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온기를 더 느끼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처해져 있는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나의 삶이 복음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따뜻하게 햇살처럼 내 삶의 환경에 만나는 사람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되고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단순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지향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 될 것을,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으라는 것이고, 성경의 사복음서가 왜 쓰여진 것입니까? 예,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서신서로 쓰여지면 될 것인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감동하셔서 왜 보여준 것이냐면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왔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두개인 중에서 장로를 뽑고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고 그 바리새인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뭘 이번에 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러니까 음행하는 거 지금 확실히 죄를 진 거잖아요. 확실히 죄를 준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해서 온 것을 성경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잡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실제는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으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자 율법에는 이렇게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 죄를 지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돌로 치라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면 당신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죽이지 말라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영화에서는 그들의 죄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쫙 다 기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땅에다가 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그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죄를 낱낱이 쓴 건지, 아니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것을 그런 멘트들을 예수님에 쓴 건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의미보다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고 있고 너무 그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의 흠을 잡는 데는 발달되어 있고 내 흠에 대해서는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에 잡혀 있는지, 내가 영에 잡혀 있는지, 내가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영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영적 자가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 자가 자라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매일 내 영적 자아가 내 육적 자아를 매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대해서 냉철하고 냉엄하게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이 내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여야지 박을 수 있잖아요. 보여야지 박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면 성령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자아를 보게 해주시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남의 흠을 볼 때 너그러이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뇌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고는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있다. 다 나갔습니다. 자기 양심의 가책에서 예수님이 그때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 여인에게 돌을 들지 못하고 다 가버리고 예수님과 죄인인 그 여인 둘이 1대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쓸 수 있는 미끼라는 것입니다.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써요? 죄를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 죄의 근거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지만은 죄를 져서 사망이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죄 사망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대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얘기하는 장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우리가 받아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부활하겠지만은 육체가 부활한 다음에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사망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부활의 삶은 죄에 얽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애써 내가 죄에 대해서 철면피를 깔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긴 것이니까 죄를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다라고 해서 사망한테 덤벼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자꾸만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악한 영들이 나를 죄 짓게 만들어요. 나를 죄짓게 만든 다음에 나를 죄를 계속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기억하게 되면 그 죄에 얽매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를 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해서 죄에 얽매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기억나거든.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죄가 기억나거든. 그 죄를 도구 삼아서 죄를 바람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망이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로 더 자꾸만 나가니까 사망이 나를 죄 짓도록 유혹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죄를 앉아서 죄를 짓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이 났을 때 아차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더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에 얽매이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다뤄야 됩니다. 예? 내가 지은 죄를 다루는, 자꾸만 한 번 다루고 두 번 다루고 세 번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다루게 되면 내가 죄를 정복해 가는구나. 예, 무슨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정복하는 거구나. 이것이 죄를 정복하는 것을,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정복하는 것을 느끼고 그 짜릿한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하나, 둘, 세 개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죄를 도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도구 삼아서 죄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사람은 이제 남의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남의 죄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미소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표정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 사람의 판단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의 권세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땡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의 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벌써 이미 성장한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의 개인이었다가 나는 공동체의 나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게 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나로 볼 수 있는 사람, 나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더 큰 공동체를 보게 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데 나는 나 아니고 민족이, 이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상이 민족까지 커진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상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인류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인류의 나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주의라는 것은 나를 배제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내가 돼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나로 생각해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적인 것을 복종시키고 오직 성령님에 의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1대1로 이렇게 있으면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다 죽었다 하다가 자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 앞에 나가는 소스가 될 수 있다.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망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가서 죄를 범하지 않았겠어요? 율법을 한 번도 안 어겼겠어요? 율법을 어겼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반복해서, 이 육신이 있는 날까지는 반복해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아도 다스려야 되고, 우리 육신 자가지는 죄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확대된 나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장이 되는 길입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거장이 되면 오직 성령님을 오매불망 바라보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살게 되고, 그리고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영적인 거장이 받는 정말 위대하고 기쁘고 값진 그런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만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 온 마음이 성령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새벽을 맞이하여서 음탕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국민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영이 자라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보고 하나님 우리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하나님의 유혹하는 육적인 자아의 유혹해오는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방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육체의 삶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